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거짓을 말하며 진실하지 않고 악한 행동을 일삼는 백성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어떻게 할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녹이고 연단하리라. 여기서의 연단이 히브리어로 바한이라는 단어인데, 이 바한이라는 단어, 연단이라는 단어는 욥기에서 욥이 고백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때의 단련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겠어서 내가 이제 순금 같은 모습이 되겠다 했던 그 단련과 오늘 녹이고 연단하리라 해서 이 연단이 같은 단어인데, 이것은 이 백성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택한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갖 악한 행동을 저질러서 그렇게 악에 물든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할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내가 이들을 연단시키겠다. 그냥 내버리는 게 아니라 연단시키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이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 백성들을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겠다 하는 것이죠. 이쯤 되면 손 놓을 만도 안 돼.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니까, 이렇게까지 해도 계속 나쁜 길로 가니까 이만하면 얘는 안 되나 보다 하고 그냥 포기할 만도 할 수 있는데, 오죽하면 어제 이제 말씀에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하도 이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고 죄악에 머물러 있고 돌이킬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악한 모습이 되니 어떤 고백을 합니까?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 지붕조차 없이 허름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런 곳을 얻을 수 있게 된다면 내가 죄로 가득한 이 백성을 떠나겠다. 예레미야는 어제 그런 마음을 품었었는데, 사람은 이처럼 이 사람들은 가능성이 없겠다, 이 사람들은 돌이키고 회복될 가능성이 안 보이나 보다 하고 손 놓고 포기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이들을 어떻게 처치할까? 내가 녹이고 연단할 것이다. 연단시키시면서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까지 외면해 버리면 결국 스스로가 구원의 손길을 뿌리친 만큼 죄 용서함이나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겠다고 하신 이 연단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냥 용서하시고 잘 훈련시키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말하며 해를 꾸미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내가 그런 자들을 벌하지 않을 거라고 너희는 생각하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벌하시겠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나라에서, 나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고이라는 이제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나라를 가리키는 고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대체적으로 이방 나라들을 가리킬 때 계속해서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악한 행동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인 취급하시겠다 하는 것과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이방인 취급하시겠다. 레위기 26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냥 이들의 배를
용서하고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잘못에 대한 대가, 형벌을 치르게 할 것인데, 그들이 그 형벌을 받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면 내가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들을 다시 기억하면서 품어줄 것이다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만을 내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온갖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연단까지 시키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온갖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연단까지 시켜주시고 훈련까지 시켜줄 것이겠구나, 여기에만 매여서 계속해서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대가, 벌을 받는 가운데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 채 자신에게 주어진 그 벌을 받지도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들이지 않는다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용서와 회복의 은혜가 경험되지 못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스스로가 알고 있는 죄와 허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회개하며 돌이킴으로, 그래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며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가 망가져가는 것에 대해 슬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의 그 지역과 그 안에 있는 온갖 동물들, 생물들, 그들이 사라지는, 그들이 이제 없어지는 것에 대해 슬퍼하시는 건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결코 죄를 그냥 남겨두면서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 세계의 황폐와 불에 타서 목장이 사라지며 가축과 공중의 새와 짐승도 사라져가는 상황이 오게 된다 하더라도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울 때 전쟁에서 패하며 많은 사람이 죽게 되자 하나님의 궤를 전장으로 가져올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라고 불리는 그 궤만 있으면 저 적들을 물리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이 세운 하나님의 성전만큼은 절대 무너질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죄에 머물 때 그 성전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며 연단시키시지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악하고 더러운 것을 벗겨내기 위한 형벌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며 그 형벌을 기쁘게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설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게 무너지게 놔두시려고, 우리 가정이 무너지게 놔두시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로 세워진 우리 교회가 무너지게 놔두시겠느냐 하는 아니란 생각에 빠지게 된다면 궤가 빼앗기듯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듯 땅이 황폐화되며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이 무너지듯 우리 또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것을 망가뜨리셨는지, 망가지게 놔두셨는지, 누가 지혜를 가지고 이 일을 깨달아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는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도대체 누가 알려줄까 할 때 이 예레미야의 외침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조상들에게 배운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따랐기 때문인데,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9장 14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누구에게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조상들이 가르쳤다는 겁니다. 윗세대, 부모의 세대가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우상 섬기기를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무한한 사랑만을 외치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조차 괜찮은 것처럼 여기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도 지금은 멀어져도 나중에 성공해서 돌아오면 그때 열심히 믿으면 된다는 이런 생각으로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또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도록 그렇게 그냥 놔두지 말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여기며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무리 잘못했어도 포기하지 않고 연단시키시면서까지 돌이키도록 만들려고 하시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죄의 길로 행하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주 계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악함을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연단의 시간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또 다음 세대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